설 연휴 끝에 여러 가지로 다망하고 피곤하겠지만 주 앞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로 회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보훈이라 일컬어진 곳에서 특별히 많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팔복의 교훈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가 애통하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베푸실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으로 인한 슬픔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가 주의 교훈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애통이요, 그로 인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합당히 받지 못한 것으로 대한 애통입니다. 그 애통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으니 그 위로는 그의 애통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그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히 영광을 돌릴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회복되지 못할 만큼 상처 있고 주의 교훈 앞에서 불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를 그 스스로 개혁하여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고 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겠다라는 그 자신의 변화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위로는 그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실로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의의 없음으로 애통하고 언약 공동체의 연약성을 인해서 너희가 곧 애통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을 인하여 너희가 애통하면 그 애통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영광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실한 약속을 위로라라는 말로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애통의 눈물을 오늘 읽었던 본문 선지자 미가에서 우리는 봅니다. 미가 선지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왕을 섬겼죠. 유다 왕 요단과 1절에 보게 되면 유다 열왕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약 한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가 선지는 견딜 수 없는 가슴과 그 통절함에 눈물을 흘렸던 한 가지 사태를 목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목도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멸망의 형편을 6절에 이르게 되면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라 하였으니 아무리 웅장하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했던 사마리아 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것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은 도시가 쓸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요. 그 파괴된 형편은 결국 밭농사, 돌을 가려내며 밭농사를 지을 정도로 처참히 멸망을 맛볼 것이라.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리는가? 폐허가 될 만큼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그 죄가 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1장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예루살렘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 야곱의 허물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크게 교회를 더럽혔죠. 그의 지혜도 그의 정욕과 탐욕에 의한 죄를 막질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이 인간의 죄의 정욕을 거스려 대항하게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그 지식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삶의 순종을 이끌어주질 못합니다. 지식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본성상 부패함에 대한 인간의 얼마나 적나라한 모습이 사실 솔로몬에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대에 그 많은 지혜가 없었다는 건 솔로몬이 세속적 차원에서, 일반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만한 측면에서의 지식의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미 잠언을 우리에게 써서 남겨주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써서 남겨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은 이미 영적 해안도 있고 영적 분별의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같은 많은 지식과 지혜가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일을 막아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요 남쪽에 유다라 하여 교회가 쪼개졌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남쪽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겠냐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 여로보암이 무엇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묶고 종교적 통치를 해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기껏 짠 생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과 남단에 각각 2개를 배치해 놓고 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섬겨야 될 예배 대상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 나라가 쪼개졌을 때에 남쪽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코자 경건한 무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탈출하고 물러나갈 때 그것을 막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곳이 바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 이후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의 타락상은 아합 왕 때 극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본산지로 사마리아가 전락되고 맙니다. 그 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정결함은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타락의, 아주 더러운 타락의 모습으로 일그러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숱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계와 책망의 소리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면의 말씀이 효과가 없이 결국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7절에 그 성격을 아주 특별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계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을 불러서 너희 나의 말에 청종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희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아비로 너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분리해내서 열방 가운데 너를 세워 택한 백성을 세웠지만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것을 뭐하라 일컬으실까? 이 간음이라, 이 창기와 같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 이사 선지자 바로 그렇게 말했듯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가? 이사 선지자를 말씀했던 바로 그 영적 간음의 처절한 현상이 난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더러워짐은 도덕적 타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었으나 공의가 굴절되었으나 감각 없는 자처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설명할, 그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를 가늠해줄 한 가지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인애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자들이 언약 백성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타락상과 영적 간음이요 기생질을 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적나라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너희가 너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그 모든 인애를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앞에서 미가 선지가 오늘 8절부터 통곡합니다. 애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슬피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고 아파합니다. 그 통절함이 실로 글을 읽어가면 가슴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칠 일이요, 하늘 우러러 가슴을 찢을 일로 나타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그 짧은 한 줄 속에 담겨있는 표현의 중복의 모습을 보세요. 애통이요 애곡이요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행할 것이라 할 만한 통절함입니다. 무엇이 미가 선지라고 하면 이토록 통절함을 표현하게 하였는가? 내가 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애통과 애곡을 하는가? 유다야, 내가 유다를 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유다 교회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애통의 소리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사마리아의 멸망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너에게 보였거늘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도 도무지 어떤 교훈과 경계와 경책을 받지 않은 자와 같도다. 너희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하래 영적 간음이요 기생질이요 음란이요 하나님이 그 같은 적나라한 말로 책망하시며 그들로부터 돌이키고 그들을 멸망케 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시사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끄는 너희가 유다가 어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가? 그들은 멸망길을 따라가는가? 너희 그 일을 자초해 가는가? 아무리 소리쳐도 귀 먹으리요 아무리 보여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호흡하여도 반응이 없다. 너희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게 오히려 비유로 말하겠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이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되어질까 된가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미가 선지가 애통함이 그 통절함이 애곡이 땅을 치듯 눈물이 울부짖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어갈 비참한 모습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또한 이스라엘을 대행하는 모습으로 자기도 옷을 입지 않은 채 헐벗은 몸으로 땅을 치며 애곡한다고 말합니다.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려 했으니 이 표현이 매우 회화적입니다. 들깨와 타조,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들깨가 광야에서 슬피 울부짖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나의 형제인 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눈앞에 목도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따라서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들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다고 했으니 도대체 고쳐볼 길이 없는, 돌이킬 길이 없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는 유다를 보면서 자식 잃은 들깨가 타조가 광야에서 울부짖는 울음처럼 내가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상처를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는데 고칠 수 없이 멸망의 길로 자초해 나가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며 심지어는 유다 가운데서 내 백성의 성문인 마지막 볼은 예루살렘 심장까지 미쳐왔으니 처참하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까지 흔들렸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살면 유다가 회복될 가능성을 보겠지만 예루살렘마저도 완전히 유리되는 것이, 예루살렘이 유린되어지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겠는가? 10절에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라고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터인데 이 사실을 그 가드에 알리면 그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말하기를 그 가드에 고하지 마라. 저 할례 없는 딸, 이방의 딸들이 얼마나 기쁘고 춤추겠는가. 다윗이 노래했던 바로 그 심정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저들에게 고하지 말라. 도무지 호혹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하나씩 이제 미가 선지는 유다 땅 곳곳의 성읍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유다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유린되어 멸망할 것임을 시적인 표현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베들레아브라는 도시의 이름은 티끌의 집입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티끌의 집입니다. 베들레아브라야, 네 이름이 티끌의 집이구나. 과연 유다가 네 이름처럼 멸망할 터이니 너희가 애통해하며 티끌에서 몸을 둥그르며 주 앞에서 슬퍼하라. 그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빌검이나 넌 벗은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검이나 사빌도시야, 네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움이구나. 사빌의 뜻이 아름다움이에요. 네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나 생각하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느냐? 너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벗은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끌려나갈 일이 너에게 당할 것이라.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요. 사안한 거미나 네 이름의 뜻이 양떼에 무리가 갇혀있는 우리구나. 양떼가 우리에 갇혀있던 너희가 그곳에 갇혀서 다시는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인즉 너희가 애통해야 할 것이라.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데셀아, 너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아니었는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겠는가? 12절에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의 뜻은 쓴 고통이여 슬픔의 뜻입니다. 마롯 거민아, 너희가 과연 이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쓴 고통, 네 이름대로 쓴 고통과 슬픔을 당할 것이나, 그래 너희가 그곳에서 노임을 받기를 바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 것이니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그 쓴 고통에서 헤어나길 바라고 이 고통을 벗어나길 바라지만 너희에 향한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이 죽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너희의 바람이 이루어질 턱이 있겠느냐.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울지어다. 라기스란 말의 뜻은 그 말투 뒤에는 준마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라기스 검이나 네 이름이 빠른 말이요 준마이냐. 그렇다면 네 이름대로 과연 병거를 달고 한번 달려나가 너에게 미쳐지는 모든 심판에 한번 저항해봐라. 너희가 과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너희야말로 이 유다 땅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바알신을 섬기는 죄악의 원상이요 뿌리였다. 죄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결국 라기스 너로 인해서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음행과 음란의 죄요, 영적 간음의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그 더러운 죄가 너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쳤으니 네가 그 이름이 준마라 하여 병거를 메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저항해보라. 과연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하나 유다 땅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말하자면 오늘 같으면 교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인가? 너희가 사랑의 교회라고 말하는가? 너희 속에 사랑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는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소망교회인가? 너희가 종말에 하나님 주 오실 때 소망을 바라는가? 너희 속에 음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기와 절기를 따라서 일 있을 때마다 점장을 찾아다니며 굿하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신이 무엇인가? 물으시면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화평교회인가? 너희 안에 다툼과 미움과 분리와 수군거림이 가득 찼는데 과연 너희가 화평을 이름으로 주와 화평할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하나 교회가 자랑하는 모든 이름들 하나를 들듯이 유다 지방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그거를 풍자하시며 풀어가시며 그들의 철저한 죄악상을 지목하고 심판을 피하옵소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면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 줄라 말했습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것은 결국 모레셋이 가드에 속했다. 가드는 아까 봤던 10절 말씀처럼 블레셋에 속한 한 지방의 이름이죠. 원수에게 속해버린 땅입니다. 근데 모레셋이라는 말의 뜻은 작별입니다. 전별금입니다.
따라서 가드 모레셋 작별하는 예물을 줄자랄 말은 이미 모레셋은 결국 네가 선지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것이 원수에게 속한 바가 되었으니 원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유다야 너는 모레셋을 의지하지 말라. 모레셋이 너를 떠나 이미 원수 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 그에게 작별한 예물을 줄지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악십 자체의 말뜻이 속임수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속임입니다. 가는 악십의 집이 유다에 편들며 끝까지 유다를 지키겠는가? 열왕들이 다 속을 것이라. 그는 이미 배반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배반하여 바벨론 편이 되었느니라. 말에사 검이나 네가 장차 너를 얻을 자를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말에사 검이나 말에사 유다 평원에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읍인데 그 성읍의 이름이 정복입니다. 소유하다입니다. 네 말대로 너를 정복할 자를 주께서 보내실 것이니 결국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영광을 노래하겠는가? 15절에 이스라엘 영광아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 영광을 네가 노래하겠는가?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 숨었던 토구를 아둘람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결국 토굴, 먼지, 그 숨은 곳에 뒤집어쓰고 숨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영광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랑과 모든 영화는 떠나버렸다. 이런 내용이 미가 선지가 내가 왜 애통하고 8절에 애곡하고 벌거운 모습으로 행하며 들까지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인가 라고 말했던 그 적나라한 현실들을 하나씩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6절 결론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로 크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수를 갖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네가 그토록 마음에 사랑하는 자식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했습니다. 너의 기력의 시작이요 힘의 근본이 바로 자식일 터인데 너의 기뻐하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네가 오히려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어버리며 대머리같이 만들며 슬퍼하고 슬퍼야 될 것이라. 머리털을 밀고 슬퍼하는 것은 결국 저주가 자신에게 임했음에 대한 가장 지극한 슬픔의 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지어라.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은 슬픔의 표시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타락해버려서 이방 종교의 모습에 따라 그 관습에 따라 다 살아버린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알을 섬기며 이방 관습을 쫓았으니 너희가 쫓았던 그 습관대로 슬픔을 지극한 상태로 표현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너희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너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버려서 하나같이 번듯한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버려서 죽고 유린당하고 끌려갈 터인데 유다가 회복될 소망이 있겠느냐. 씨가 남아야 살 건데 그래야 미래를 볼 텐데 그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그러므로 네 머리가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같이 머리털 다 쥐어 뽑고 네가 너의 기뻐하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슬퍼해야 될 것이라. 뜻을 알고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권념하시사 때가 되심에 모세를 불러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 끌어내셨고 하나님 그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의 무력 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고 순종으로 7바퀴를 돌아서 그대로 무너뜨렸던 능력으로 정복했던 가나안 땅.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주를 섬기며 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교성에서
너희가 언제 주를 광야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케 섬긴 적이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2성전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구축해놓고 그들이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주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으나 하나님 홀로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회복시켰나이다. 그들이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처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광야에서도 불순종한 그들을 다 멸망시키도록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 앞에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보존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보존조차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마치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교회의 외형적 틀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전 역사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종교성을 갖추고 종교성에 따라서 종교적 노력으로 겉모양의 어떤 형식의 예전의 거룩성의 그 모습을 아무리 거창하게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온 세계가 돈을 모아서 이 지구상의 역사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건물로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천년이요 만년이요 대대후손선 자랑할 만한 최고의 지혜와 예술적 힘을 다 모아 교회 건물을 건축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할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 이스라엘이 미가 선지 활동을 했을 때 가난해서 또 그들이 종교성이 없어서 이와 같은 멸망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도 100년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점점 무뎌져 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될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자기 반성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설복당할 만큼 그렇게 고상한 도덕성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상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또는 우리가 어떤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거룩하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사는 것인가, 이렇게 혼돈을 줄 만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고결한 성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모습을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이들의 부패상을 다 지적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만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경계의 말씀을 주기 위한 것이요, 이 가운데 속했으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심판을 주기 위한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브라함 언약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그저 표면적인 이스라엘일 뿐이요, 육적 이스라엘에 불과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심판의 메시지에 따라 멸망당함으로 주의 삭슬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면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언약 공동체의 연약성과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교회가 유린당할 때 그 고통을 같이 받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광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이와 같은 처참한 심판을 잊지 않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돼 가지만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 받는 일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돌이켜볼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잘 사세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된다. 더 이상의 복음적 첫 메시지가 점점 빈도수가 줄고 소리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기의 뜻의 실현이요, 자기 긍정이요, 자기 실현이 복음적 가치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긍정의 위로는 있지만, 긍정의 격려는 있지만 회개에 대한 요구와 각성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안 해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들이 아닐진데 받은 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생각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그걸 생각할수록 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거나 가리움이 없도록 근신하며 삼가 자기를 살피는 교회적인 노력은 교인됨에 대한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희락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희락이 애통 속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오는 희락이어야 할 텐데 애통이 뭔지를 모르는 자기 만족의 희락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적 신앙의 자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만큼 신실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다는 의를 덧내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이 미가에서 봤던 유다나 이스라엘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계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이 말씀의 경계를 읽을 때마다 내 심령이 두려워 떨게 하시며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그 약속을 그리스도라서 내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무조건적으로 죄인 된 우리를 내가 연약하였을 때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매 우리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교회의 연약성을 바라볼 때, 죄성을 바라볼 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듯이 우리를 배척하지 마시고 성령의 회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여 구약교회로부터 경계의 표를 받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은즉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훈 앞에 진실이 살자. 그것이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될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비단 한국교회뿐 아니라 사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앞에 같이 주는 교훈입니다. 유난스레 좀 떠들었죠. 작년에 2007년 1907년에 부흥을 바라며 100년 동안에 지난 2007년에 다시 1907년에 대부흥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요란을 떨었습니다. 1년을 지나고 난 지금에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그 요란 떤 것에 비해서
실체적으로 무엇을 바꿨는가? 무엇을 변했는가? 2008년 이르자마자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들추임을 받고 있습니다. 점잖은 충고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교회가. 그런 점잖은 충고를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의 영적인 내면 안에서는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이 배척해 나가는 악한 영적 동기요 사단의 괴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빌미는 주고 있는 우리의 연약성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 언론 나와 있는 내용을 쳐다보다 보면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뛰어난 성인 군자는 아니요. 우리가 다 뛰어난 사도적 은혜를 입어서 견고한 믿음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데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니 내가 저들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특별한 신앙 인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력성을 느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복음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요 절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본 교훈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자비를 좇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로 완악하고 반역을 행하였으나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온전히 들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라도 주여 우리를 배척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많은 사례를 보고 경계의 교훈을 바르게 받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여 주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각오할 만하며 무서운가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비옵기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어 실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실로 마음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시어 회개의 은혜를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오직 주의 교훈에 헌신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지극하신 선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에 진실하게 하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오늘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회개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그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